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47번째 47강입니다. 여러분들 호응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또 같이 교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체험의 바탕을 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중앙대학교 약학과 1학년에 입학했을 때 경희대 한의학과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은 학년 친구들하고요. 그 조인한 서클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중앙대랑 경희대는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만나기 어려웠고, 그렇지만 정말 좋은, 그러니까 우리는 약학을 공부하고 거기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정반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좀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친구들이 제가 있었을 때 그 경희대 한의대는 뭐 서울대 의대를 오히려 능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신선한 그 지식의 도전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독서 모임에서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어떤 책을 보고 그 주제가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왜 사는가에 대한 그 물음이, 거기에 대한 또 학생들의 답변,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제가 너무 충격받은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거기가 기독교 서클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한 말,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따금씩 품속에서 꺼내서 이 말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진귀한 날이었어요, 그날. 왜 사는가, 여러 친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주로 답변이 이런 거였어요. 착하게 살겠다. 왜 사는가에 대해서 착하게 살겠다라는 것은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는 어떤 이유, 근원에 대한 질문인데, 착하게 살겠다는 방편에 대한 거잖아요. 왜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어떻게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는 뭐 행복하게 살겠다. 하여튼 참 어려웠어요, 그 답변이. 그랬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요, 제가 그때 그 일 이후로 그 친구를 주목해서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 서클 아닌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다른 친구들은 그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또 너무 엉뚱한 소리인데 이러고는 다 그냥 흘려 넘었는데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 너무 뭔가 강력한 충격이 됐어요, 저한테.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너무 멋진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화의 대종상, 우리나라 영화의 제일 큰 상 하면 대종상, 여우주연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 아니면 또 굉장히 큰 어떤 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 받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나도 뭔가 큰 성취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할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참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게 1학년 때 일이었고요.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도 이따금씩 그 말을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텐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뭐, 내가 큰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저 사람에게 저런 영광이 있구나. 그 하나님, 나도 저런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어떤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좀 요란하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 뭐 기독교 서클 이런 데는 제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UB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그것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거기랑 맞지 않아서 따로 나와 있었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지성전에 있는 작은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학과 공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을 한 일주일씩 하기도 했었고, 항상, 그러니까 과에서 어떤 뭐 서클 모임이 있어도 저는 항상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를 조금만 아는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그 마지막 졸업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졸업시험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던 날, 그 졸업시험 떨어지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약학과에서는 그 졸업 논문이라는 게 없고요. 졸업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 이제 통과를 해야지 졸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면허 시험이잖아요. 약사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국가 고시가 있었고, 그것은 졸업과는 또 좀 별개의 일이었지만 그것도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졸업시험을 이제 첫 번째 졸업시험, 두 번째 졸업시험 이렇게 2회를 봐가지고 그거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요. 평균 60점이 넘어야 졸업시험에 통과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첫 번째 졸업시험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4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졸업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름방학 내내 친구들은 졸업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 절반이 지난 다음에 졸업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학교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를 못했고, 과에서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였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고, 도서관에 맨날 가가지고는 거기서 제가 성경을 주로 봤고, 또 그때는 제가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번역 실력이 전혀 좋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지 학자금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뭐 돈 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작은 출판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영어로 된 소설을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바람에 제가 몰라가지고 한 절반이 방학이 지났고 그 뒤에서야 이제 졸업시험의 존재를 알아가지고, 그때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저는 자료도 하나도 없었고 준비를 하니까 첫 번째 졸업시험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큰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저 졸업시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친구들이 다 아는데, 제가 이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런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두 번째 졸업시험을 잘 봐서 첫 번째 시험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요. 떨어진 거예요. 그 두 번째 졸업시험을 치고 그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제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학교 그 교학과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낙방자 이름이 붙었어요.
그게 왜 낙방자 이름이 붙냐 하면 학교에서 그래도 구제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2번을 봐서 거기서 떨어진 친구들 거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삼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삼시 명단자로 거기 붙은 거예요. 그 삼시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정말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삼시 명단에 제 이름이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그 초, 중, 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집도 가난하고 전학도 정말 많이 다니고 항상 학교에서 이방인이고 그 친구들 무리에 끼지 못하고 그랬어도 제가 저를 지키고 제 자존심을 지키는 그 목숨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우등생이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맛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극빈자로 살았어도 항상 제일 극빈자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때는 극빈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짝살짝 이렇게 인격적으로 뭔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극빈자는 드러내놓고 극빈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게 공부를 잘한다는 유일한 그거 하나였는데 세상에 중앙대학대를 가가지고 제가 학점도 형편없고 장학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삼시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고요.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삼시명단에 이름이 보인 그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크죠. 그게 여름방학 때 몰랐으니까 그 몰랐다라는 것이 뭐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서 몰랐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바로 더 자료를 모아서 그날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지 삼시 준비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날 저녁은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었고 그냥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따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어디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마침 그 열렬한 기도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 이제 앞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야 그 설교 말씀이 끝나야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다 같이 소리 지르고 크게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주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창피하면 하나님은 안 창피할 줄 아세요? 제가 창피당하면 하나님도 같이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기도했는데요. 5분이 안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제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같은데? 근데 십자가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근데 그렇지만 제가 참아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더 집중해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게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뜻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삼시명단에 제 이름이 오른 그날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이름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다. 네 영광과 내 영광을 혼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영광을 위한 거였구나. 제가 그 뒤에 성경에 그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거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해도, 노력 안 하면 말할 것도 없고, 노력을 해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해요. 아주 사소한 죄를 범해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역죄라고 하시더라고요. 호세아서에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내 언약을 배반하고 내게 반역한 죄라고, 아담이 반역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반역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죄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 그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잖아요. 살짝씩 상대방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나중에 내 마음대로 그거 바꿔버리는 거 사소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설 때요, 우리의 그 사소한 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쳐서 증거한대요. 얘 죄인이라고. 얘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얘 기도 들어주지 말라고. 그 죄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런 죄가 우리에 대하여서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예레미야서 14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 죄가 우리에 대하여 증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보면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너희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한다. 그런 말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노출이 되게끔, 덜 오염이 되게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순간순간 내 이름을 더 위한다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욕을 먹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되어도 시험 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이게 성화의 길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나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시편 34편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시편 34편인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간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간 게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붙잡힌 거예요. 블레셋이랑 다윗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붙잡혔으니까 이제 그냥 죽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 했어요. 이 다윗은 상당히 예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파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죠. 시편 보면 다 너무너무 대단한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 찬송시를 잘 지었던 사람이고 수금 너무 잘 탔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연기도 잘했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연기를 리얼하게 잘했는지 침을 그 수염에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냥 속았어요.
어디서 내 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런 자를 내 앞에서 끌고 왔느냐, 내 앞에까지 끌고 왔느냐, 당장 내쳐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부분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이 꼴까지 당하면서 목숨을 지켜야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 시편 34편에 보면요, 구구절절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가 미친 척 해서 자기 기지로 그것을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너희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이름이 욕되다는 것,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한 거를, 헌신한 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몰라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시험 드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고 정말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고 제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도 제가 제 성격이 본래 완벽주의인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하지만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면 행복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조금 더 영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 좀 부끄럽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을 누르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어떠세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감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존심이 상할 때는 여지없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된, 실패하게 된 그 동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때도, 시험에 드는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 충만하셨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 짐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눈물 닦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예수께 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